열왕기하 23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부터 27절. 그러나 여호와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님을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자, 요시야는 그 사사시대 또 왕국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가장 잘 지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월절이죠. 이렇게 정말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자기만 잘 지킨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또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신앙 개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제사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에 동참을 시키고 또 각종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의 제사장들 또 그들을 다 파면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우상 숭배를 했던 이런 제사장들 죽이고 파면하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킨다고 했으니까 그걸 좀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이렇게 신앙 개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상하죠. 요시야 같은 정말 이렇게 의인이 있는데 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가? 또 요시야의 그 지도를 따라서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서 정말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왜 용서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금방 회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죄를 짓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온 날만큼 오랜 기간 동안 죄를 지은 것이고 그래서 그 죄의 뿌리는 그만큼 깊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제사에 참석시키긴 했지만 그 기간보다는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이방인들의 문화를 따르고 이런 악한 일들을 한 기간이 훨씬 더 길거든요. 그래서 금방 그렇게 죄인이 곧바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그 신앙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설교를 들은 거죠. 수백 편, 수천 편의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거,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은혜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또 시험에 들 때도 있잖아요. 시험에 들 때는 주위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자매들이 붙들어주고 건면해주고 중보 기도해주고 이런 종합적인 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되는 거지 갑자기 막 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요시아가 이렇게 신앙 개혁을 했는데 왜 망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신앙을 개혁했어요.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의 뿌리가 깊다고 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신앙 개혁을 한 기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오랜 동안 섬겨왔죠. 특히 이제 그 베델의 우상 같은 경우는 그것이 한 요시야 때까지 한 400년, 아니 400년 아니고 한 300년 동안 지속이 된 거고, 뭐 바알과 아세라는 그거는 뭐 한 800년 된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대를 이어서 죄를 지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므낫세의 죄, 므낫세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대표적인 거고, 이 사람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명령해서, 요시야가 왕이니까 그들이 유월절 제사를 참석을 하고 또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것은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리고는 뒤에서는 몰래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유다 왕국 땅이 아니라 그 북쪽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베델에까지 가서 베델의 우상도 파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백성들은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한 명이 있다고 해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죠. 그때 노아는 의인이었잖아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노아의 가족들 합쳐서 8명. 그들도 구원받았으니까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8명이었다는 거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면할 수 있을 정도의 의인은 많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판을 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변화된 게 아닙니까?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봐요. 뭐 수련회 한번 참석하고 막 갑자기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변화되었네. 근데 변화된 게 아니에요. 부흥회 한번 참석해서 막 은혜 받고 갑자기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면 변화되었네. 근데 좀만 더 가면 안 와요. 다시 열심히 떨어지죠.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은혜 받은 줄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변화된 줄 착각하는 거죠. 그는 그 분위기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계속 거듭되다 보면 진짜 주님을 만나는데 그게 거듭되지 않죠. 그래서 잠깐 동안 열심히 나오고 중단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믿어서 죄악을 지어와서 쉽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변화된 줄, 성령님의 역사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역사가 아닌데 역사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나도 옛날에는 열심히 믿었었어. 나도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었어. 뭐 이런 소리는 하죠. 그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정말 변화됐으면 끝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는 정말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렇게 했죠. 요시아만 그렇습니까? 찌스기야 왕도 그랬죠. 또 다윗 왕도 그랬죠. 정말 변화된 사람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거듭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하다 마는 거죠. 근데 그 조금씩 하다 마는 것도 계속 반복이 되면, 정말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잠깐 은혜 받고 변화되고, 또 그 잠깐에 또 변화받아서 목회자가 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기간이 있어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또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전도한 사람을 끊임없이 교회만 참석하게 한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수 있도록 자꾸 교육하고 권면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무슨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환상이야. 그럴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은 요시아가 그렇게 열심히 종교 개혁을 했지만 백성들이 사실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오랫동안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계예요, 한계. 요시아 왕 때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도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해서 그 시대의 백성들이 다 열심히 믿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우상숭배가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뽑는 데는 정말 오랜 기간이 걸린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시아가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묵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를 치고자 하여 이렇게 됐어요. 이 문장을 보면 애굽 왕이 아수르 왕을 공격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역사적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를 도우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 이제 신생 제국이죠. 바벨론과 전쟁에서 패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까지 다 멸망을 당했어요. 빼앗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 군대가 하란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뭐 하겠어요? 이제 다시 세력을 정비하고 다시 왕국을 성장시킬 그런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는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다시 아수르가 성장할 거니까 아수르를 공격을 합니다. 아수르를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이제 아수르는 힘이 없고 바벨론은 힘이 강대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바벨론이 어디로 오겠어요? 애굽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은 아수르를 도운 거예요. 아수르를 도우려고 한 거죠. 그러면 아수르가 다시 성장할 수 있겠죠.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웠을 때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이 승리하면 그러면 바벨론 없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유다 왕국의 입장에서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아수르는 수없이 유다 왕국을 침공을 했잖아요. 아수르가 침공을 해가지고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했죠. 그리고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두 차례나 침공을 했죠. 그런 그 아수르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이 아수르와 연합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유다 왕국은 또 위험해지죠. 바벨론은 아직 그렇게 유다 왕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또 히스기야 왕 때는 선물도 보냈고, 그러니까 바벨론하고는 괜찮은 관계예요. 그렇지만 아수르랑은 원수 관계죠. 그러니까 애굽 왕이 아수르를 치고자 갔다고 하면 유다 왕 그 요시아가 막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아마 이 성경을 옛날에는 손으로 복사를 했잖아요. 필사를 했다. 그러니까 원본이 있는데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다 사본이 복사본이지. 아마 이렇게 복사를 하다가 실수로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요시아는 애굽 왕을 막습니다. 막았다가 요시아 애굽 왕하고 싸우는 거죠. 거기서 이제 패배를 한 거예요. 패배를 해서 죽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요시아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 전투에서 애굽 왕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죽었다고 하는 거. 이거 좀 충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왕국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의인인데 요시아를 왜 보호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훌다 여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는 것은 보지 않겠다. 그래서 요시아가 전쟁에서 죽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더 큰 슬픔이죠. 더 큰 고통이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끝이에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슬픈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요시야 왕이 죽는 그 장면만 보면, 그 사건만 보면 슬픈 일이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이제, 정말 수고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시야가, 정말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제국에서 완전히 그냥, 파괴되고, 백성들이 죽어가고, 그냥 참수당하고, 그 다음에 노예로 끌려가고, 이런 것을 보면 정말 큰 고통이죠. 그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안 보게 하시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대하 35장 21절, 22절에 보면, 요시아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와 역대하의 기록,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뭘 강조하냐면, 아무리 의로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정말 나라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를 살리고자 이 부분에서는 순종을 못한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시아가 정말 비참해지는 유다 왕국의 비참해지는 모습은 보지 않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자, 어쨌든 요시아의 죽음은 그러나 남유다 왕국에는 멸망의 신호였어요. 의로운 자가 없어졌으니까. 의로운 자가 없어지면 세상은 악인이 될 거 있죠. 악인이 될 거면 세상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다 왕국이 이렇게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을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 또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요시아가 왕이었을 때 백성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는 것은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게 해야 돼요. 그런 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라에 희망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그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똑같은 불행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근신하고 노력하는 정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